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2024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의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신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몸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을 이어받아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여 성경책을 읽기가 어려워지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배움에 게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 간직했던 편견을 깨워주시고 애타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문화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여 만든 해보를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만난 예수, 기쁨, 은혜들이 글로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그림 그려지게 하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글로 삶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마음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성공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여러 해 동안 신앙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승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현 선교사님과 박아름 선교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태국 땅이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태국에서 적응하는 새 아들을 지켜주시고 언어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신 말씀이 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머리에 넣어주시고 귀와 입술에 넣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시고 손과 발에 넣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으로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이 되시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통해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귀찮고 무겁고 번거로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교회의 생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렇게 간간히 중간중간에는 다른 본문으로 드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교회 생존 방식하고 부제로 가로 열고 New Peace in God 이렇게 영어 제목도 잡았습니다. 이 영어를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쓰시나. 우리 신안교회 생존 방식인데 신안을 영어로 풀면 새로운 신, 평안할 안자, 말 그대로 New Peace입니다. 피스를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샬롬, 뉴 샬롬. 그런데 신안을 또 우리가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 하나님 안, 신, 하나님 신, 그리고 안, 내 안쪽으로 해서 그렇게 보면 in God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New Peace, in God 다 우리 신앙교회를 표현한 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 뉴 피스,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누리고 또 추구하고 앞으로도 이뤄갈 수 있는, 그렇게 지속 가능한 생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인갓, 하나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은 역사적 맥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의 특징은 한 시대가 종결하고 망하고 그리고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방식으로, 그 한 시대의 종결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순종,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한 시대를 종결짓고 하나님은 그 종결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유대 왕국이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대 안에,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벨론 땅에 오히려 끌려가서 그들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 밖에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인갓, 하나님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할 때 다시 선포되고 다시 들려지고 다시 새겨지곤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광야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시대,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 다시 포로로 귀환하여,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새롭게 선포되고 그때마다 복음으로 갱신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런데 이 끝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나고 한 시대 한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비로소 잡히고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나는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더라는 거죠. 복음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 의하자면 마지막 말씀으로, 지상 명령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꼭 붙들고 지켜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함께 있으십니까? 아니죠. 인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들 가운데 뉴 피스, 새로운 샬롬으로, 멸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샬롬의 역사를 열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옆에 가만히 멀뚱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시대를 여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에, 인생사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이미 너의 삶에, 네 삶에 개입하였다. 한 번 개입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미 네 삶에 개입하였다. 그러니 네 삶에 개입하였으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2000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런 이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은 사실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보면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미하고 연약한 종교가 태어날 때, 탄생할 때 이런 기반 위에서 금방 문 닫고 소멸되는 종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학적 분석으로는요, 일반 상식적으로는요, 그런 종교였을 기독교가 2000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비리도 있고, 부정도 있고, 또 타락도 있고, 그런데도 2000년의 역사를 지속해 옵니다. 오늘날 3대 종교를 꼽으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꼽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회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불교와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에 꼽힐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화부터 볼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안에서 해탈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가 소위 도통한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드디어 깨우쳤다. 35살에 깨우치고 나서 첫 번째 제자 5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들을 늘려나가는데 몇 년간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부처님이 80세에 죽으십니다. 그럼 제자 훈련만 몇 년 하신 겁니까? 80세, 35세부터 제자 받기 시작해서, 깨달음 얻고 제자 받기 시작해서 80세까지 몇 년이요? 45년. 예수님 제자 몇 년 양육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3년. 근데 3년 동안에 12명 제자를 낳는데 12명 중에 1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 끊고, 그리고 그 11명도 예수님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위기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사역 성공하셨죠. 고작 3년의 시간이어서 상식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는 제자화가 충분히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장장 45년 동안 첫 제자 5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절에 가면 500나한상이 있습니다. 500나한들의 이 동상이 있다라는 거죠. 500나한상.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500나한이 제자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열정을 가지고 완전히 제자화된 사람들이 그 45년의 기간 동안에 500명을 남겼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500명 정도가 아니죠. 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500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불교는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80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수없이 45년 동안에 남겨놓은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여러분, 이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10년에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기 시작한 이후 632년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610년부터 632년까지 본격적으로 이슬람을 전하는 시간을 몇 년이요? 10년부터 32년까지 22년. 근데 이 22년 기간 동안에 오늘날 이슬람의 성지로 여겨지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정복하고, 이 무하마드는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자 군사 전략가이자 사상가이자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다.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무력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슬람 왕국들을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며 넓혀가며 이슬람 교리도 전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력하게 그냥 고을 하나도 정복하지도 않았고 다스리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그냥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종교가 세계 3대 종교로 2000년의 역사를 지속해오며 3대 종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오늘 바로 이 말씀에 있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요, 힘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에 한 명 자살했으니까 11제자, 11제자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탁월했습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3년 고작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45년 제자 양육한 불교에 비하자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권세, 무력,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역 다스리고 정복해서 다스리고 영토를 넓혀가는 방식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진리에 헌신하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핍박받고 너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미,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 삶의 놀라운 진리, 그것에 그들은 헌신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진정성 있는 삶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와,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생명 걸고 헌신하며 또 삶을 지켜보니 놀라운 변화된 삶, 진정성 있는 변화의 삶을 보고 와, 이건 진짜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이 진리에, 이 복음에 한번 맛을 보고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되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였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거 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한국교회의 일원이자 오늘 한국교회는 생존을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걱정해 봐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의 일원이 우리 신앙교회는 더더군다나 이 생존을 염려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 위기 사태라고 말하는 게 저출생입니다. 한 가정이 0.7명, 평균적으로 0.7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죠. 0.7명, 한 가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모, 최소한 남자와 여자, 부모니까 두 사람이 0.7명을 남긴다라는 거죠. 이걸 계산을 조금만 더 해보면,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2명, 계산하기 편하게 100가정으로 삼겠습니다. 100가정은 200명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100가정은 200명입니다. 그죠? 100가정이 몇 명의 아이를 남겨요? 70명 남기는 게 바로 0.7이라는 그 출산율의 의미입니다. 100가정, 곧 200명, 남녀로 이루어진 200명이 70명을 남겨요. 자, 이렇게 지나서 그 70명이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는요, 이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계속 이런 출산율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되었어요. 보통 한 30년, 한 세대로 잡겠죠. 30년 지나서 이들이 또 0.7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몇 명 남아요? 49명이라는데 틀렸어요. 70명에는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는 70명은 35가정 이루죠. 35가정이 0.7로 남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명이에요? 35 곱하기 0.7 계산하면 24.5명이 남아요. 70명이 35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35가정이 24.5명을 남기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한 30여 년 만에. 24.5명은 12.25 가정을 만들겠죠.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요. 그리고 0.7을 곱하면 몇 명 남아요? 8점 얼마. 사람은 몇 점이 없으니까 8명 남아요. 이게 두 세대예요. 두 세대. 그래서 국가 소멸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명, 100가정 200명이 두 세대, 이 추세대로 가면 한 60여 년 지나면 아주 단순 계산이지만 8, 9명 남는다는 거예요. 200명이. 한 세대 지나면 70명 남고, 그 70명이 부모가 되어서 24.5명 남기고 8, 9명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 소멸 위기, 저출생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순 통계적 계산인데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인구가 소멸 위기에 처했으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사회 인구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교인이 줄어든다는 얘기 하시려는 겁니까? 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히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인 수도 감소할 수 있겠지만, 더 문제는 교회는 자체적으로 또 다른 영적 출산율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게 내 자녀이든 손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례를 받고, 나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된 사람이 일평생 몇 명? 자, 우리 신앙교회로 제안해서 보면, 우리 신앙교회는 나로 인해서 신앙교회에 그 다음 남겨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제 우리 신앙교회를 한정지어서 제안해서 보자고요.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교회의 미래입니다. 국가 소멸 위기를 말하죠. 우리 신앙교회는 그렇게 한 개개인들의 영적,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영적 출산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20년 뒤, 30년 뒤에 어느 정도 규모로 남게 될까? 어느 정도로 우리 신앙교회는 생존하게 될까? 지속하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원래 생존 방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변화된 이야기 뭐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간증을 나눕시다. 그래서 간증을 나누자는 취지로 원래 토요일 날 새벽 시간만큼은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변화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그런 예수의 이야기를 그 새벽마다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나눠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가정 해서 간증, 원래 처음에는 간증하고 간증과 찬양 이렇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간증 못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믿고 도전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가 예수와 함께한 삶의 우리 가정의 경험이 없어요로 들리는 거예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나누기 싫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나누는 거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전수가 일어날까요? 안 나눠지는데. 이건 마치 결혼하지 않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했는데도 님을 보고 별을 보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없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생존하고 전수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교회는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살아내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바로 그러한 닮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성공했다, 합격했다, 돈 벌었다, 집 늘렸다, 새로 이사했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행복하다, 내가 그전에는 이 기쁨을, 이 생명을, 이 행복을 발견을 못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분이 나의 삶을 아시고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변화의 이야기들, 이 간증과 제자들이 요즘 사도행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를 보였고, 그리고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선명한 제시, 이걸 진리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진실이죠. 진리의 열매. 열매 실제 아닙니까? 과실. 진실이죠. 그 안에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진정성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존 법칙이자 생존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흔히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독교를 말씀 중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추구하는 방향, 방식을. 그런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흔히 설교로 우리가 말합니다. 신앙교회는 오래전부터 말씀의 선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정말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살아냄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아내 봤더니, 도전받고 깨닫고 적용해 보고 살아내 봤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봤더니 내 삶이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여러분 나누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선포는 있었습니다. 이하림 목사님 때도 선포가 있었고, 우수명 목사님 때도 선포가 있었고, 저도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요, 그리고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을 귀로만 듣고, 오늘 원고도 안 보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네, 그건 살아내는 거 아니죠. 말씀 평가하시는 거지, 말씀 감상하는 거지, 말씀 전하는 저를 구경하시는 거지. 구경하거나 평가하거나 감상하는 것 말고 도전받고 살아내보고, 살아낸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나눠보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앞으로 생존 방식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교회의 영적 생산지수, 영적 출산력은 0.7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오늘날 모든 민족이 교회 밖 저 외국입니까? 태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또 동유럽, 아메리카 이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민족,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민족입니다. 얘네들은 영 다른 민족이에요. 완전히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통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쉽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개역개정 읽고 세번역으로도 읽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근데 가르친 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살아내고 하겠습니까? 번거롭지요. 세번역으로도 다시 읽고. 그래서 나중에 장차 제 바람은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만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본문을 읽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이 전환을 위하여서 두 개의 본문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건 실제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학생 알림장에 선생님이 학생 알림장에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과목이, 다음날 가르치는 국, 수, 사, 과.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 다음날 아이의 손에 국수 소면과 사과를 들려서 학교를 준비물을 챙겨서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이 지금 안 통한 거죠. 이번 현장학습에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 아이는 중국 음식 못 먹는데 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중식으로만 정하느냐, 중국 음식으로만 정하느냐. 여러분, 그 중식이 아니잖아요. 중식 제공, 점심 제공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도 제가 못 알아들으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책은 도서관 사서 반납 제출 요망이라고 가정통신문에 적어 보냈더니 문의 전화가 또 왔다라는 겁니다. 책을 사서 보내야 되냐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책 사서 보내야 되냐고. 도서관 사서 반납 제출 요망, 이건 뭐예요? 도서관 사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서관 지키는 그 사람에게, 도서관 사서 교사에게 반납을 하는 건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랍니다. 실제 사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요즘 한국말도 잘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1936년도에 성경이, 구약 신약이 통합 완성 번역된 그때의 성경을 기초로 한 문체, 문장, 이 스타일, 그것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새 번역도 읽어야, 그래야지 이 복음 전수가 되지 않을까, 전해지지 않을까, 나눠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름하며 변화된 간증과 선명한 복음 제시. 근데 이 선명한 복음 제시는 서로 복음을 나눠야지 다듬어지고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전할 요령도 생기고, 아, 이 부분들은 빼놔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이 장로님들과 벌써 책 권수로는 4권을 같이 나눴습니다. 6개월 넘도록 매주 특별한 일 아니면은 목요일, 처음에는 목요일, 토요일 2번이나 모였습니다. 2조로 나눠서 4권을 뗐어요. 4권을.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교제를 하면서 마지막 4번째 책을, 이제 4번째, 앞으로 또 한 권의 책이 또 남았어요. 더 두꺼운 거. 4번째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실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1대1로. 그래서 오늘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1대1로 따르미를 모집합니다. 1대1로 먼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부터 1대1로. 여러분,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생존, 단순히 우리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무슨 예산 투입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생존 방식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에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 전수자로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바로 복음 전수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할 줄 알고, 즉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초대할 줄 알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줄 줄 알고,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에이 애로워요, 아유 어려워요, 그 1대1로 만나가지고 우리 뻔히 우리 수년 수십 년간 지냈는데 뭐 한 복음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그거 어려워요. 그런 걱정을 장로님도 하고 계세요. 내심으로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래서 책 내용이 있잖아요. 책 내용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함께 더불어 복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고 풍성한 삶으로 교제하고 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도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1대1로 뭘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교제가 있지만, 분명 내용이 다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히 웃음꼴만 당하는 거 아닌가, 괜히 너무 부족한 것만 드러내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교제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바울이 한 것 같고 베드로가 한 것 같고 스데반이 한 것 같고 바나바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셨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냥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라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고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엉망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미래학자이자 선교학자는 4가지의 M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미셔널 처치, 곧 선교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그러면은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저희 교회도 사역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역이 많은 것에 비해서 복음은 선교적, 복음 전수적인 것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는 목회적 교회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 현상을 유지하려는 교회, 3번째 M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뮤지엄 처치. 이제는 형식만 남고 건물만 남고 기념물만 남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선교적인 단계입니까? 미니스트리 목회적 단계입니까? 현상 유지적 단계입니까? 아니면 뮤지엄 박물관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동안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미션을 선교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당회가 당회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셔널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니스트리 메인테너스, 현상 유지하고 보수하고, 여러분 이 일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지은 지도 오래되고 뭐 건물도 낡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봤자 이제 뮤지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잘 지어놓고 잘 지었네 저 교회 건물은. 그런데 사람은요, 복음은요, 생명은요, 말씀은요,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교회 다음 세대에 뉴피스 하나님의 샬롬이 있겠습니까? 인갓 할 수 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저희 신앙교회가 지금 이 전환기에 있다고,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평안, 뉴 피스, 뉴 샬롬, 신안이 우리가 인갓,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거하여서 우리 신한교회가 뉴 피스를 열어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생존하고 지속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살펴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이 시대적 도전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 역사적 사명, 우리 주님의 선교 명령, 지상 명령,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그 99년 이제 100년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으로 다시 미션을 선교적 교회로, 복음 전수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님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진로와 학업, 생업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 공의 또 평화가 온전히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드시되 특별히 병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수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학교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 회보가 나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받아가셔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간증들과 또 그동안에 쌓인 교회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책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 목적일 경우에는 한 권 더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1 따르미를 특별히 우선 남자 성도님들 1:1로 이 과정을 하실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는 이유가 혹시 1:1이 이게 안 되면 넘치면 그 넘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냥 따르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따르미로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끌미로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전수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재생산되어 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타 광고 소식, 임마누엘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증거하고 변화된 삶을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